우리 산예교회는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 비전을 품고 탄생한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제가 이미 오래전,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미 그때부터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붙잡고 성경적 교회를 꿈꿨고, 반면 선교적 교회 비전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때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또 일부 교회들의 이기적이면서 또 몰상식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저의 민낯도, 목사였던 저의 민낯도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이 있다. 그때 이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불신자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로도 영광과 찬송이 되지만 더불어서 좁게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적이면 안 돼요. 교회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언제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저도 그 사역 한복판에 있으면서 저 역시도 그래 왔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가 사역을 2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를 개척했다가 잠시 우리 둘째 출산으로 한국 나왔다가 어때 나오자마자 동시에 출국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없어. 이제 부모님 집에 2년 얹혀 살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사역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본의 아니게 안식년을 맡게 됐어요. 그것도 남들보다 이제 2배로 2년을 안식년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쉴 수만 없어요. 이게 사역자가 또 개척을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이제 전임 사역하면서 바빠가지고 이제 보고 싶었던 책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이나 강의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 못 봤단 말이에요. 공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좀 공부도 좀 하자. 좀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들도 좀 마음껏 보자. 눈치 보지 말고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고,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들을 모조리 다 샀어요. 모조리 다 샀어요. 우리 아내 몰래 엄청난 책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요새는 인터넷에 되게 좋은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들 강의들도 찾아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 2년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읽고 싶었던 책 다 읽고 보고 싶었던 강의 다 받고 심지어 여러 차례 2번, 3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관심 리스트가 아니었던 그런 좀 다른 분야들을 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주제들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접했던 분야가,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공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공공신학.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윤정이랑 건이 생각이 좀 났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사역 안 하면서 어떻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제가 온라인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자.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참 제가 막 이 공공신학에 공부를 막 이렇게 취했다 보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 매주 만나가지고 그 공공신학에 대해서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 몇 달 했나요? 한 1년 가까이 했나? 1년까지는 아닌가? 기억 안 나는가 보다. 그치, 한 3, 4개월 했나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참 심취해 있었어요. 이 공공신학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의기가 막 차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이 공공신학은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그 관심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항상 이 보수적인 신학 공부를 해왔고 또 그런 신학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신학들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로 관심을 돌리면서 마치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쥔 것처럼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개척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 그걸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품었던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비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이제 제 마음을 불타게 했던 그 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왔어요. 그렇게 지었던 교회 이름이 좁은 길 교회. 예, 좁은 길 교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뜯어 말렸어요. 안 된다. 너 개척하기도 전에 망한다. 그 이름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근데 제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마저도 넓은 문, 넓은 길을 찾고 있었고, 성도들마저도 그 길을 들어가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산의교회 이름에 영감을 줬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산 위의 교회 아닙니까? 산 위의 교회.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정의 내릴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세상의 빛일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교회의 빛이 돼야 되지만, 주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죽음이라면은 빛은 생명입니다. 또 어둠이 절망이라면은 빛은 희망이에요. 또 어둠이 슬픔이라면 빛은 기쁨입니다. 기쁨.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생명이고 희망이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봤던 교회 모습은 세상의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저 자신도 그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셨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 전체 다 내용이에요. 지금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설교의 핵심이자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핵심은, 너희는 제자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제자를 부르셨고, 또 오늘날 그 제자로 표현되는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선교적 교회 비전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의 빛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해서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그렇죠? 이 성도를 한자로 풀이하면은요, 성스러울 성, 무리도. 그래서 성스럽다 할 때는 이게 거룩하다, 신성하다. 홀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할 때 홀리 스피릿, 성령, 거룩하다, 거룩한 영. 또 신앙을 같이 하는 무리. 이게 이제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이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이름부터 벌써 달라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합니까? 라고 할 때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상사설교 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이죠. 팔복설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팔복설교에 잘 나와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서론이라 볼 수 있는 이 팔복설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복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래요. 복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이 복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일반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전통적으로 동양 문화에서는 오복이라 불러가지고 5가지 복을 추구했습니다. 그 복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오복이에요. 장수, 부요함, 건강과 평안, 덕을 쌓음, 또 천명은 천수를 누리면서 평안이 하나님께 가는 거. 이게 이제 오복이에요. 오복.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팔복이, 할렐루야, 팔복이에요. 세계에서 추가해 팔복이에요. 팔복. 근데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요,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맞아? 자,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누가복음 표현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니, 세상에 가난이 복입니까? 오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복입니까? 부요. 부가 있잖아요. 부. 근데 가난이 복이래요. 이게 처음부터 벌써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야? 두 번째,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이게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이게 복을 갖다 대면은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팔복에서 강조하는 복은 모두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지금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불행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준도 다르고 우리는 그 복도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 돈과 인맥, 자신의 학력, 그 외모 이런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복도 받고 팔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 안에 거해 있다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합니까? 바로 앞서 서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산상설교의 핵심 구절을 마태복음 6장 8절로 꼽는데 바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쭉 줄곧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는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즉 다른 말로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 그래요.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비춰야 될 그 빛의 정체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같이 너희 빛, 이게 우리가 비춰야 될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평행법이라 하는데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빛과 너희 착한 행실은 같은 거예요. 동의어요. 근데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줄곧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빛의 정체가 뭐라고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점이에요.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최근에 이 TV 프로그램 하나가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저도 개를 2마리 키워봤는데 진짜 그래요. 개는 정말 나쁘지 않아요. 걔는 참 착해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진행자를 보니까 뭐 온갖 지금 의혹 때문에 지금 뭐 이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파고드는데, 여러분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두고 보면은 다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고 내가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몰라줬을 뿐이지, 하나씩 들춰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치저거나 냄새나고. 어저께 교회 왔더니만 그 음식물 쓰레기 썩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뭔 냄새야. 그러고 코를 막았는데 막 초파리만 날라다니고. 와,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냄새 난단 말이에요. 더 냄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착한 척한 거예요. 그 본심과 그 내심은 다 사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그 뜻이요, 세상의 기준과 또 달라요. 주님께서 얼마나 수준 높은 기준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 바로 다음 절이죠.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착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걸 가리켜서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수준 높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만으로 모자라가지고 막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이라든지 무슨 구전 같은 것들을, 온갖 규칙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 전에 뭐 손을 씻는다든지 뭐 이런 것, 뭐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위생을 위해서. 근데 당시로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꼭 식사 전에 손 씻고, 또 안식일 규정 막 수백 가지 규정 정해놓고 그거 지키고 11조 등 엄격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613가지 그 율법 뭔지도 하도 모르잖아요. 10계명만 겨우 암송할 뿐이지. 근데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거 다 지켰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대표인 10계명을 예로 설명하십니다. 10계명,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그 존엄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고의적으로나 어떤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기준을 갖고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라가, 이 라가 뜻이 그냥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보다 더 심한 욕들 하더라고.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욕들 보니까 뭐 이게 애들 맞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상스러운 욕들 하는데, 바보, 라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어떤다고요? 너희가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그 살인죄로 너희가 이것을 규정한다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도 그 살인죄라는 거죠. 또 간음하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든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감히 우리 그 기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기준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그거 빼버리래요. 이 왼쪽이 오른쪽 빼버리래요. 오른손이 실족하면은 이거 찍어 버리래요. 이게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외에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고발하여 내 소원을 가지려 한다면 거독까지 내주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 그 성도라는 그 정체성 안에 담겨있는 그 거룩이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이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이거 꿈도 못 꿉니다. 이거 진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내가 실족당, 목사님 내가 실족당하겠어요. 이거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지 이거 기죽으라고 하는 말씀이신지 모를 정도로 세상과 다른 엄격한 기준을 잣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재정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든지 재물 사랑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세상의 빛, 거룩, 너희는 다르게 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엄격하게 수준 높은 기준으로 우리 잣대로 우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양자 사이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의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불편합니다. 부담돼요. 성도들이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내가 좋아해도 산상설교 말씀은 그닥 사람들이 즐겨 듣는, 또 즐겨 설교하는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다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구심마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연구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볼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제 목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상태가. 제가 왜냐하면 저번 주에 그 우리 말씀운동연합 그 수련회 앞두고 그 성경 방법론 강의를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데, 그걸 제가 맡아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그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그거 계속 대본 그 강의안 수정하고 그거 보완하고 또 그거 연습하고 또 따라해보고 대본 읽어보고 암송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목이 갔고, 또 이제 요즘 또 에어컨 바람 쉬니까 또 목이 완전히 또 상태 갔는데, 근데 제가 이 D1 방법론 강의를 준비하면서 딱 오늘 말씀 딱 준비하더만 이 말씀 딱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야기체란 말이에요. 이야기체.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예요. 이야기체란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이제 이야기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체를 해석하거나 이야기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요, 조금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잘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그 내용은 쉬워요. 이야기는 참 쉬운데 그 쉬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이렇게 유독 여기서 말씀하실까? 이게 이야기로 쓰여진 그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의미를 찾을 때, 이 복음서 같은 이야기체를 해석하거나 의미를 찾을 때는 반드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유의해야 돼요.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좀 벗어났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의구심을 갖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처럼 비유하시잖아요. 그 믿음 있는 여인 같아 개처럼 비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평소랑 다르게 좀 이렇게 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지? 그때 우리가 성경 전체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에서 이 내용 그대로에서가 아니라 이 정말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가 의미를 추론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성경 전체에서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잖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나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비슷하게 흉내 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 아니야. 너 죄인이야. 그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만족할 수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은 실질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에 요구하는 수준 높은 강도 높은 율법 이상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해. 죄인들은 가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의는 안 돼요. 내 의 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의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거 다 지켜야지 천국 백성이야. 이거 다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산상설교 말씀 뭡니까? 그 뭐예요? 그럼 지키지도 못할 말씀 그걸 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산상설교 요구하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가르쳐줬고 수준 높은 엄격한 그 규칙과 질서들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착을 해요.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뭐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행위에 관심을 두는데 예수님은요 산상설교에서 그 행위를 가지고 옳게 하는 그 마음의 뿌리까지도 벌써 살피신단 말이에요. 동기, 그 마음의 동기 여부, 그 동기부여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동을 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한 그 동기부터 그 마음의 깊은 뿌리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요구해요. 이것이 구원의 방식은 아니에요. 구원의 어떤 이것을 이루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엄격한 기준과 수준 높은 규칙들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 첫 번째가 우리 정체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교회를, 제자를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 무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 실천학교를 배우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설교 말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기도문의 그 핵심이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산상설교 맥락에서 봤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렵잖아요. 자기 의로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김세현 박사가 쓴 주기도문 강의 책을 보면요, 이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에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상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6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딱 중앙이래요. 딱 중앙이래요. 그래서 산상설교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 계란 노른자, 어떤 사람도 노른자 싫어해가지고 노른자라고 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 가장 중요한 부위,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산상설교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나 혼자 살아가기도 이 버거운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입니다. 또 주기도문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를 교회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불신자들처럼 내 필요, 내 요구, 내 정욕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듣기 전과 후가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줄곧 했던 기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되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비전을 품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뭐냐면은 이 선교적 교회 비전이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해요. 그렇죠? 이 세상 기준과 관점 봤을 때 우린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내 앞에 당장 놓여 있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발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이죠. 그래서 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 그리고 성스러울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나는 성도예요. 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어둠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우리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너희는 다르게 살라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순복함으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영광을 누리기를 구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 이름이 널리 온 세상에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온 세상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져야겠습니까? 이기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타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나 예배드려야겠다고 나만 예배드려야겠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끼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유익하도록 세상의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교회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